다 함께 일으키셔서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있네. 믿음 소망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소문 넘치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있네. 믿음 소망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소문 넘치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다 이루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안식에 동참하게 하시고 자유 주시고 아버지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를 받으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집인 이 교회가 풍성한 기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정결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올곧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생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들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김광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새해에도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잊고 교회를 잊어버리고 예배를 잊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지나온 한 해도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부족하여 때마다 잘못하고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또 고백드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오지 못하고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의지하여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던 지나온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여서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에도 이제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지만은 잠시 후면은 1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할애함이나 세상 유혹에 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언제나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담대히 맞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대통령과 모든 위종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주시고 온 백성들이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 땅에 지진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큰 환란과 재난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품어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참으로 이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터전 위에 교회 건축이라는 큰 꿈과 비전을 세우고 나아갑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온 성도들의 마음과 뜻이 합하여져서 순죽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언제나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영혼까지 기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신 선교지 필리핀 간당교와 남바고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새해에도 더욱 성장하며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니엘 세우시는 목사님 시간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가하실 때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증가하시는 말씀 가운데 능력과 힘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찬양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 시간부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도우며 각자 맡은 일에 수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 우리 주님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큰 복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은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으로 군 복무로 직장을 따라 교회와 가정을 떠나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저들 위에도 함께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신앙 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현줄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12시 40분 목양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영광 예배실에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올해부터 스마트 요람을 시작합니다. 설치가 어려운 분들은 교육자분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일부터 중보 기도실이 운영됩니다. 장소는 도손 실버룸입니다. 중보 기도 자격은 오후 찬양 예배 중보 기도 학교 2회 이상 미결석자이며 일주일에 1시간 시간을 정하여 중보 기도표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협력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 노회의 4년제 대학생 선적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추천자 기준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셔서 6월 6일까지 접수하여 주시고 제철수 있는 부목사님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정심 식사 봉사가 식사 준비가 마리아 여전대회, 주방 설거지가 바울 남성교회가 되겠습니다.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심은 조항철 장백렬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1, 2 남녀성교에서 지역생김으로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저녁에 언양지역에 있는 방범초소와 파출소, 아파트에 차와 다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 일 위해서 협력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110독째 진행 중입니다. 강고 이상입니다. 네,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
주신 그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라. 아멘.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고 자고 숨쉬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땅에서 나는 모든 것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오니 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완전히 태워진 번제물처럼 우리의 삶을 태우게 하시고 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세계 선교를 향한 예물과 교자시 연금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받으시고 넉넉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혼탁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질서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게 하심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8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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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나의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가수원을 했어요. 가수원이 조금 높은 언덕에 있었는데 전봇대가 그 언덕까지 이렇게 선이 닿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에 등불을 켜고 호롱불을 켜고 그렇게 살았던 그때를 기억해 보면 저녁에 잠을 자려고 저녁에 조금 한 5시, 6시쯤 되면 어둑어둑해지잖아요. 그러면 겨울에는 뭐 한 7시 반부터 어두워지고 그러면 7시 반 정도부터 어두워지면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합니까? 불 끄고 자자. 그러면 이 호롱불 내지는 그 램프로 된 것을 푹 불어서 끄고는 자야 돼요. 그냥 강제로 자야 돼요. 뭐 그날 밤에 뭐 텔레비전이 있으면 텔레비전을 볼 텐데 텔레비전이 있나요? 또 여러분들이 국민학생도 다 초등학생도 다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불이 있어야 책이라도 읽어볼 텐데
불 끄고 자자 말 한마디면 집 전체가 다 소등하고 잠을 자야 합니다. 불이 전기불이라는 거는 우리가 불을 우리가 마음대로 켰다가 껐다가 할 수 있잖아요. 어두움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등불은 후 한번 불을 꺼버리면 다시 불을 켜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둠을 지배하지 못해요. 등불 속에 있으면 그때 그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집에 온 어두움이 그 집안 자체 그 깜깜한 어두움이 그냥 그대로 몰려옵니다. 몰려오면 눈 감은 아이 얼굴에도 어두움이 이렇게 내려오죠. 근데 이 어두움의 깊이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두움의 깊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둠의 깊이를 잘 몰라요. 불을 조절해서 다 끌 수도 있고 조금 불을 남겨놓을 수도 있고 또 잠을 자면은 늦게 잠을 자니까 어둠이 얼마나 짙고 또 어둠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경험을 못하는 거죠. 그 어둠의 깊음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야야 이제 불 꺼라 하고 불 딱 끄는 순간에 그 밀려오는 그 어둠의 그 깊이는 이 삶의 막막한 것을 경험하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어둠의 그 그늘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무기력해지고 답답한 그는 삭막한 사막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을 맞이할 때 그 태양빛이 얼마나 강렬하겠어요. 짙은 어두움에 눌려 있다가 그 짙은 어두움 가운데서 일어나는 태양은 참으로 강렬한 인생을 허락한 것 같은 삶의 에너지를 충만히 느끼는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어두움에 짙은 어두움을 경험했던 그 삶이 아침을 맞이하는 강렬한 아침을 맞이하게 하는 그런 준비 과정이 바로 짙은 어두움을 경험할 때였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삶의 생동감이나 또 삶의 힘을 아침에 일어나서 잘 경험을 못합니다. 그것은 어둠의 깊이를 너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막 같은 답답한 그 현실을 그냥 지나쳐버리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강렬한 인생을 살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영성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막으로 들어가요. 일부러 사막으로 들어가요. 사막이라는 곳 자체가 모래사자에다 막자가 막막할 막자를 쓰거든요. 막막함을 경험하는 게 사막이에요. 길이 없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또 그리고 삶에 다 불편한 것 투성이잖아요. 길이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그런 곳에 내가 있으면 뭔가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막막함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그냥 견뎌내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막한 삶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 신앙생활에서 막막한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들은 하나님의 세계에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는 그런 현장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생 살면서 요단강물이 앞에 탁 서 있는 것 같고 사막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어두운 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을 때, 그때가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참으로 기회의 순간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어둠이 내려앉은 그 시간, 막막한 사막 가운데 있는 그 현장, 때로는 요단강물처럼 건널 수 없는 강 앞에, 건너야 하는데 건널 수 없는 강 앞에 서 있는 그런 현장, 오늘 이 현장을 통해서 길을 찾고 또 하나님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으로, 헬몬산에서부터 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타고 쭉 올라가서 보면 제일 끝에 가면 헐몬산이라는 게 있어요. 헐몬산은 항상 사계절마다 눈이 확 덮여 있는 그런, 꼭대기는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는 그런 산이에요. 그러다가 이 3월이나 4월쯤 되면 봄이죠. 햇볕이 강렬하게 비춰져요. 그러면 헐몬산에 있는 눈이 다 녹지는 않지만 눈이 녹기 시작해요. 눈이 녹으면 그 눈이 녹는 대로 이게 강으로 내려가게 되죠. 내려가면서 강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 요단강, 보통 평상시에는 발목까지 오는 물이 졸졸졸 흐르다가 3m, 4m 되는 물로 물이 막 콸콸콸 흐르게 돼요. 시속 16km 정도 되는 속도로 콸콸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 3월과 4월 이은 물이 가장 많이 넘쳐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걸어서 건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부 물살에 휩쓸려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때가 언제였냐면 헐몬산에 눈이 녹기 바로 직전에 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는 정탐꾼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발목 정도 찬 물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건너갔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라합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숨어 있다가 또 건너오죠. 그리고 그때도 요단 강물을 발목까지 오는 얕은 물을 건너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사흘 동안 잠시 머무르고 쉬고 있는 때에 그때 헬몬에서 흐르는 눈들이 녹아서 요단 강물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물이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계절의 변화를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또 가나안 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요단 강물이 언제 불어나고 언제 줄어드는지는 누구보다도 다 잘 알 터인데, 아니 그 3일 남은 그 시간에 왜 여리고성을 보내갖고 정탐하게 하냐, 좀 일찍 보내든지
아니면은 정탐꾼을 보내지 말든지,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요단강물이 가득 채워질 때를 기다리셨고, 그리고 요단강물이 콸콸 넘쳐 흐를 때 이제 그들에게 이 요단강물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옛날의 습관에 의하면 이 광야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옛날 습관에 의하면 이럴 때 어땠을까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불만과 불평과 투덜투덜거리는 소리로 웅성웅성거렸을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가 없는 사람이가, 당신이 정말 모세의 지도력을 받았다고 하면 이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물이 흘러 넘치려 헐몬에서 녹아서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철철 넘칠 때까지 기다리냐. 이런저런 불만들을,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여기에 꽁꽁 묶어놓고, 그럼 물이 잠잠해지고 물이 얕아질 때까지 3, 4월 지날 때까지 기다리란 말인가 하고는 분명히 조금의 시간을 참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에 따라서 투덜투덜거리고 불만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전체를 다 훑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 원망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뭔가 이들에게는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전 같으면은 이미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들은 웅성웅성거리거나 수군수군하거나 뒷말을 남겨두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결정한 것은 요단강 앞에, 그 흐르는 강물 앞에 서서 막막한 현실에 서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떠드는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었습니다. 세상에 귀를 닫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귀를 열고 있으면 너무 많은 소리들이 우리 귀를 자극하고 우리 눈을 자극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못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텔레비전을 보면, 인터넷을 보면, 사람들이 들려오는 소리를 보면 전부 막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소리가 어떤 소리를 따라야 될지 그런 모르는 소리들로 가득해요. 막막한 현실 앞에 섰을 때 세상의 길을 막으시, 세상의 것들에서 길을 막아요. 세상의 이야기에 대해서 길을 막아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려고 하면 세상의 소리를 귀를 막아야 돼요.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아야 돼요.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요단강에 들어갈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했어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지팡이를 사용했죠. 지팡이를 들고 내리쳐라 하니까 홍해 바다가 갈렸어요. 요단강에서는 언약궤를 사용해요. 지팡이를 사용한 것과 언약궤를 사용한 것과 그 차이 외에는 다른 차이는 별로 없어요. 마른 땅을 건너게 한 건 똑같은 거죠. 그런데 왜 홍해에서는 지팡이를 사용하고 직접 말씀을 전했고 오늘 본문에는 왜 언약궤를 사용하라고 했을까?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의 깨어진 2 돌판, 3번째는 만나 담은 항아리, 이 3가지가 들어 있어요.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이 하나님의 상처라 그러면 여러분들 오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이 불신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남겨준 이 상처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또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보고 우리를 왜 이곳까지 데려왔냐? 애굽에서는 그래도 노예지만 불편했지만 그래도 이 광야 생활보다는 더 편했다. 지도자 모세하고 아론 바꿔야 된다 하고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막 내려놨어요. 지도자 바꿔야 된다고.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 고라 자손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때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라 삐뚤어진 나무 작대기 하나가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었어요. 이것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불순종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러므로 반역했던 그런 상징적인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 올라오라 해서 40주 40야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와요. 그게 십계명이죠. 말씀을 받아갖고 귀한 말씀을 고이 감싸고 이 땅에 탁 내려왔는데 이놈의 백성들이 손에 있는 가락지나 이런 것들을 목에 목걸이나 다 뽑아가다가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춤을 추고 아주 그냥 우상숭배하고 못된 짓을 음란한 행동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2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죠. 2 돌판이 깨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부패했고 썩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거죠. 2 돌판이 깨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히 부패했고 썩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 들어가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땅에서 밀이나 보리나 포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래도 지나가면서 먹고 이렇게 살 텐데 지나가면서 어디를 가도 먹을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리셔서 만나를 먹고 살도록 해주었어요. 그 만나는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고 비타민이 그렇게 풍부하게 들어있답니다. 그런데 매일 먹으니까 질리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음식을 좀 달라고 고기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죠. 만나는 하나님을 거부한 그런 범죄를 나타내고 있어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깨어진 두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것들은 전부 인간의 본래의 모습들을, 죄된 모습들, 이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연약하고 깨어진 모습들로 그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이르러 들어가서 요단강을 모든 백성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뭐 어떤 것이 경험됩니까? 마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하고 상징적으로 뭔가 오버랩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인간의 죄를 가득 채운 우리 인생이 요단강물에 푹 잠기면서 모든 것들이 이 요단강물은 죽음, 그 강물에 잠기면서 우리가 다 죽어. 우리 인생에 숨을 못 쉬고 모든 인생이 다 답답한 그런 현실이지만 인간의 모든 죄가 이 물속에 다 잠겨버리게 됩니다. 죽게 되죠.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는 순간 내가 살았다 하고 숨을 쉬죠. 모든 인간의 죄와 실패와 모든 흔적들을 요단강물에다가 다 잠기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물에 푹 잠김으로 인해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장면과 비슷한 내용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는 옛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단 강물이라는 그 강물을 건너면서 이 세례를 경험하게 되고 옛 것은 죽고 새 것으로 살아나는 그런 인생, 여러분들과 저에게 닥쳐진 그런 인생,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리 와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수아가 저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말 전하기 쉬울 텐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오히려 방향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이리 와라, 이리 와서 들어라. 이리 오라는 것은 가까이 오라는 얘기예요. 가까이 가야 되는 것, 가까이 가는,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가까이 가는 것은 열정을 의미하고 열심을 의미하고 몸으로 체험하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랍비여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얘기는 와서 예수님 얼굴만 멀뚱멀뚱 보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와서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시간을 보내보라는 거죠. 그게 와서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은 가까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멀뚱멀뚱 가만히 서 있으면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말씀만
잘 듣고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하면 신앙생활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와라, 와서 보라, 가까이 오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몸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주님 앞에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가까이 가보십시오. 요단강 물에 이제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 12명이 언약궤와 함께 요단강 물에 발을 디뎠어요. 발을 디디니까 물이 착 멈춰 섰죠. 그리고 요단강 물 중앙에 딱 서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루벤, 갓, 므납세 반 지파 4만 명이 지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 백성들이 차례로 그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기 시작했어요. 건너가는 중에 17절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 위에 굳게 섰고, 요단강 가운데 중간에 굳게 섰고, 그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사람들이 건너가면서, 마른 땅을 건너가면서 야, 신기하다, 와, 진짜 놀랍다,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신기하고 대단하다, 놀랍다, 이걸 경험했을까? 아니면은 여기에서 어떤 것을 경험했을까요? 10절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 말씀을 먼저 들었거든요. 듣고 이 강물을 건너가면서 강물이 착 멈춰 있고 마른 땅을 건너가면서 야, 신기하다, 놀랍다, 그게 아니라 이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이 강물 가운데 중심에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삶의 정중앙에 와 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땅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강물 앞에 우리는 서 있어요. 실패의 강물, 고난의 강물, 슬픔의 강물, 죽음의 강물이 우리의 인생에 유유히 흘러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잘 되는 날보다는 어떻게 따져보고 생각해봐도 목표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헤맬 때가 더 많아요.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언제나 우리는 이 막막한 이 강물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강물 앞에 탁 막아선 분이 계시는데, 실패의 강물, 슬픔의 강물, 고난의 강물, 죽음의 강물 앞에 탁 막아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그 죽음의 강물 앞에 탁 버티고 온 몸으로 그 죽음의 강물을 탁 벽처럼 막아내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 강물을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현장에 와 계시는구나. 내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구나. 내가 고난을 받을 때도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죽음을 맞이할 그때도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 주님을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눈을 뜨고 신앙의 생동감은 막막한 현실 앞에 설 때입니다. 요단강물 앞에 설 때예요. 유이 흐르는 실패와 슬픔과 고난의 그 강물 앞에 설 때 우리는 신앙의 새로운 길을 맞이하게 되고, 또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와 계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주님으로 함께 계신 주님을, 역사의 유이 흐르는 강물 앞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성공한 삶보다 실패의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매일매일 해가 뜨지만 짙은 어둠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벼운 삶을 살고, 그리고 매일매일 생동감 있고 신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아침이 아니라 무겁고 불편한 아침을 맞이합니다. 주님, 막막한 현실, 막막한 요단 강물 사막 앞에서 맞이했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 요단 강물을 건널 때 막아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이 역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가까이에서, 또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몸으로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큰 죄악을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
성령에 감아주사 그 주님을 찬양토록 또 믿음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힐을 대면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흔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손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캄캄한 어둠이 내려앉고 사막 같은 막막한 현실과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어두움의 강물들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벽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여기 와 계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 새롭게 발걸음을 내딛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